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다 같이 읽읍시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한 주간 새벽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하여서 사시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모르고 하루 종일 붕 떠 있고 머리도 아프고 오늘은 대순환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평소에 금요기도회 하죠. 그 금요기도회가 바로 이 대순환일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죠. 그래서 이날 금요기도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고, 그리고 이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파라독스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색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자색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격려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러고, 근데 그 다음 19절 보면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더라. 그 다음에 희롱을 다한 후에 옷을 벗기고 다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더라.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왕이라고 하면서 희롱하고, 왕이라고 하면서 수치를 주고, 왕이라고 하면서 때리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면서 나로 인해서 그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모욕을 당하지 않는지, 수치를 당하지 않는지, 그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지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과 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전에 제가 우리 송아름 전사님한테 혹시 찬양 하나 내가 아는 게 있는데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조금 오래된 거라.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은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에 받으셨네. 골고다의 언덕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고난주간 찬양이라는 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갈보리산 그 찬양이나 혹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나 이렇게 약간 곡이 느리고 그런 단조의 음악이 많은데, 이 찬양은 고난주간만 되면 매번 부르는데 박수치며 부르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치며 부르기도 했던 그런 찬양이. 우리 송아름 전생이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몇 분 계셔서 아는 분 계시니까, 아는 분은 이제 다 9세대, 모르면 신세대, 그렇게 구분이 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은 때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길이고, 주님 가신 길은 때로는 내게는 피하고 싶은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쁨으로 그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주님께서 가신 길을 다시 한번 따라가 봅니다. 근데 사실 그 길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전혀 그 현장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마가도 벌거벗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는 말씀을 함께 봤는데, 오늘 보면 예수님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심지어 그 중에는 분명 오병의 떡과 고기를 맛본 사람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함을 받고 자기 생애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적을 맛본 사람도 군중들 사이에 있었을 텐데, 지도자들이나 군중들이나 관계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볼만한 구경거리 하나쯤으로 쳐다보면서 아무런 생각 없는 말 한마디씩을 보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 붉은색 옷을 입으라고 입혀주지만 그 머리에는 관을 씌우지만 면류관이 아닌 과시관을 씌웠습니다. 군인들은 왕께 절하듯 절하지만 한껏 조롱이 섞인 목소리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고 왕이시여 하면서 다시 절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런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맨맞은 옷을 입혀서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는 주로 그가 맞으신 채찍과 또 그 고통을 먼저 떠올리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욕과 조롱을 오늘은 더 크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끔 가다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는 사람을 봤을 때, 아니 전체적으로 그런 여론을 몰아가고 그런 오해를 받을 때, 때로는 내가 왕따 된다는 느낌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노골적으로 사람을 장난감 다루듯이 그렇게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밌다고 자기들끼리 그들의 세계에서는 즐거워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장난감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것, 마땅히 나도 인정받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비난과 어떤 상대방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시안 헤이트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는데 저는 외국에 나가면 첫 번째 질문이 중국 사람이냐, 얼굴이 둥그스름해서 그런가 봐요. 중국 사람이냐, 아니면 꼬질꼬질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라는 질문을 야고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 유럽인들 눈에는 우리가 왜 코 크고 눈 파란 사람 보면 미국인이에요? 물어보죠, 그죠? 그 사람이 뭐 러시아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영국, 프랑스 사람일 수도 있는데 미국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짜고짜 영어로 먼저 질문하고. 그런 것처럼 지나가면은 니하 그러고 쉐쉐 그러고 그런 소리를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여행 끝나기만 해봐라, 난 여행 갈 거다, 큰일 납니다. 당분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시더라도 아시아를 가셔야 됩니다. 아시아도 위험합니다. 우리 여기 단기 선교 갔다 온 친구들 잘 알지만 우리가 그때 단기 선교 갔을 때가 막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면 막 눈 찍고 차이니스라 그러고 기침하는 흉내 내고, 인도인데도 그랬습니다. 어떤 그 테러를 받을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길에 서 있는데 갑자기 흑인이 와서 주먹으로 내리쳐서 기절시키고,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막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앞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와서 때려서 기절시키고 가고. 왜? 나는 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 그래서 나가실 때 모자를 하나 사서 쓰고 가세요. 코리아라고 써있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 중국 사람들도 코리아라고 써있는 모자를 쓰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건 변별력이 없대요. 그러면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I'm not Chinese, 난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쓰인 걸 가지고 그래요. 왜냐면 중국 사람도 자존심 상해서 그 모자는 안 쓸 테니까. 뭐 우스갯소리겠죠. 그만큼 이런 어떤 공공연한 오해와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차별을 받고 모욕을 받습니다. 외국 생활을 하면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것, 정말 끔찍하게 싫은 게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도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대우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내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 마땅히 인정받아야 될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되어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참으로 마음을 많이 쓰고 헌신하고 일하였는데 도리어 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버림을 받는 것,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오히려 그 대상이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거 참을 수 있어요. 가난한 거 참을 수 있어요. 아픈 것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못 참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기분 나쁜 거 못 참습니다. 그건 어린애들도 못 참습니다. 기분 나쁜 건 못 참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기분을 못 박는 겁니다. 그 기분을 못 박는 것. 마땅히 메시아라고 나의 죄를 지고 대속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부분을 포기하는 것. 가장 존귀한 옷으로 입혀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분이 조롱의 옷을 입고 나중에는 그것마저 홀딱 밝게 벗겨서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이런 모욕감 앞에, 아니 모욕감까지는 안 가더라도 나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인내할 수 있나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아니 그런 상황이 될까봐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의심하고 분노하며 마땅히 내가 지켜야 될 내 신앙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내 사랑을 받은 사람, 내게 어떤 그런 마음의 빛을 지은 사람으로부터 도리어 비난을 받을 때, 손가락질 당할 때, 오해를 받을 때, 아니 배신을 당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아니, 난 그렇게 못 살아. 하고 오래전부터 선을 그어놓고 나만의 신앙생활, 소위 말해서 십자가 없는, 고난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 그것을 비아돌로사라고 말합니다. 아직 그 현장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 고난의 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죽을 것 같아서 참지 못했고, 그러다 죽을 것 같아서 내게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대해 똑같이 대항했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모욕을 준 대가를 치르도록 했던 나에게 그러다가 죽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다 죽을 수 있음도 받아들여야 되는 그 십자가, 그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는 것이고, 주님께서 너도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슴 아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어디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주간 새벽잠을 깨우고
몸의 피곤을 이겨내면서 육신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 고난주간이 아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새겨지고 그분의 삶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